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류시와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여기에 위험한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한 마을이 있었어요. 4명의 중마고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혜택을 입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런 가정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컸을 때에 왕의 신하나 왕의 참모가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그럴 만한 능력을 배양을 해야 그런 기회를 내 것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셋은 도시에 가서 공부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한 명은 생각하죠. 나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세상을 배우고 싶다. 그들은 그 계획 따라 각각에 흩어져서 공부를 하고 여행을 하고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다시 와서 만나고 이제 왕을 찾아가서 우리의 실력을 테스트 받고 이제는 우리의 맡겨진 일을 할 만한 때가 됐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셋은 의기투합이 됐지만 한 명에 대하여 걱정을 하게 되죠. 우리와 같은 전공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그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일까? 하지만 셋은 이야기하죠.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중마고운데 그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 넷은 왕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한참을 갔을 때 커다란 나무 밑에 뼈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3명은 이와 같이 말하죠. 우리는 뼈를 조립하고 그 뼈에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혀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실력자다.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 한번 여기서 그 사실을 확인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해부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뼈의 조각 위치 정확하게 안다. 그리고는 그 뼈들을 조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청년이 말하죠. 나는 일반 의학을 하면서 이 뼈에 어떻게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혀야 될지 안다. 그와 같이 말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주술을 배웠다. 주문을 외우고 숨을 크게 내쉬며 이 짐승에게 짐을 넣으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셋은 각각가 자기의 맡겨진 일에 대하여 일을 진행하죠.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동물은 사자다. 사자가 만들어질 때 우리 다 죽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 그러자 3명은 자기들의 지식을 과신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청년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죽을 수 있다고 염려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3명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결국 사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자는 굶주렸다는 듯 긴 숨을 내쉬더니 3명을 모두 잡아먹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험한 지식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였던 거죠.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철환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재경부의 고위 관료를 지내셨어요. 지금은 당국대학 교수로 지냅니다. 이 책에서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올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현대 과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AI라든지
또는 4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과학적 발전과 함께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한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책에서 인간의 뛰어난 이성적 지식은 결국 인간을 파멸로 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후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곳곳에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후 변화와 함께 지구의 몸살을 앓게 되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이분은 여기에서 인간의 두뇌, 지식을 가지고 발전을 한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소위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 경험합니다.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흑사병이 있었고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사스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때는 국지적이었습니다. 한 곳, 두 곳, 그리고 난 이후에 사멸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환경을 파괴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동물에게 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오면서 사람이 그것을 저항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죠.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인간을 파멸케 만든다라는 것이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측면에서 본문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로마서 아직 1장 중반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죠. 구원이란 건진 바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구출해내는 이것을 구원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기에 구원이 필요로 한 존재냐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죄다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고발을 3장 2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고발하고, 다음으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한 고발을 하고, 다음으로는 전 인류의 죄를 고발을 해요. 검사가 판사 앞에서 피고에 대하여 죄를 고발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된 상태를 바울이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말을 해요. 시편 19편 1절에도 말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잖아요. 지구 밖에 있는 저 우주 공간, 수많은 지구와 같은 별들, 행성들이 있잖아요.
허블 망원경을 통하여 지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 우주 끝에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그곳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457광년을 가야만 지구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1광년이 무엇인가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 그걸 1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올 때에 8분 17초가 걸린다고 해요.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빛의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빛의 속도로요. 10년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1억 년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457억 광년 빛의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달려가야만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끄트머리 행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행성은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 가능한 행성만 2조 개가 된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 우주 공간에 있는 행성들입니다. 어찌 이것이 우연입니까? 어찌 우연이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면 어찌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혼자 돌아요. 자전이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올 때에 1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000년이 지나고 또한 수만 년이 지나면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이것을 한 번도 천천히 돌았거나 빨리 돌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똑같이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똑같이 돌았어요. 태양을 중심해서 한 바퀴 돌아올 때에 와, 피곤하구나. 휴가를 한 달 다녀와야겠다. 그래서 도는 궤도를 이탈해서 한 달 다른데 휴가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동고, 그게 전혀 없어요. 어느 날 일정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도 돌아갔어요. 우연입니까? 어쩌다 된 일입니까?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창조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르잖아요. 여러분, 지구에 태양이 내려쬐고 있어요. 이 해가요, 불이에요, 불. 불이란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쓰면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사용하면 에너지 방전됩니다. 충전해야 됩니다. 자동차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에요. 쓰면 기름이 떨어져요. 주유해야 돼요. 그러면 태양이 불붙듯 에너지고 에너지를 발산을 하게 되면 태양이 어떤가요? 에너지가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신기하게도요, 수천 년 전에 불이 붙던 그 열, 지금도 동일하게 에너지는 발산되고 있어요. 우연입니까? 어쩌다 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에너지를 매일과 같이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 태양이 변함없는 열을 발산하므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는 비를 보세요. 비요. 비가 어디에서 올라가 비가 되는 겁니까? 지구상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물이 맺혀지고 물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에 비가 돼요. 그러면 지구상에 올라가는 수증기 어디에서 올라갑니까? 강에서 저수지에서 올라가요. 그런데 보다 더 많은 수증기는 바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증기는 바다에서 다 올라가요. 바닷물은 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리는 비가요, 짠물이 아니에요. 순수한 단물만 비로 쏟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수증기가 올라갈 때 소금은 다 바다에 그냥 두고 올라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짠물인데 짠물은 안 올라가요. 순수한 물만 올라가서 순수한 비로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요? 우연이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에게 증거해 주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고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시해 준 자연을 보는 인간, 사람은 거기에 대하여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여기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godlessn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신을 밀어내다, 신을 두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1장 28절이에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을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서 말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내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더러움이 드러나요. 내 안에 더러운 추함이 있습니다. 빛이 드러나면 추함이 드러나요.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누구 있나요?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악이 드러날까요? 오는 빛을 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게 우리에게 불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범죄하고 한국을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법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 4천 명이 외국으로 도주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조 18이라고 하는 시대의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단계를 통해서 7만여 명에게 5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갈취했어요. 안면도 바닷가에서 밀항선을 타고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요. 그것을 경건치 않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정말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23절은 말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우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함께 우리의 일상이 다 망가졌어요. 교육이 그렇죠. 경제가 그렇죠. 예술 그렇죠. 전 분야에 코로나19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늘 전 세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야 어딜까요? 전공자들이 말해요. 종교계라고요. 코로나19와 함께 가장 타격을 입는 분야, 종교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그 종교계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종교계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속될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아닌데 전문가들이 진단한 게 있어요. 결코 종교계는 어려움을 겪는 이것이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복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이번에 코로나19와 함께 과학을 맹신하던 사람들이 과학에 큰 실망을 입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학을 종교로 알고 과학을 다 추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과학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 앞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백신과 치료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언젠가 나옵니다. 그러나 과학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다 체험하잖아요. 그렇다면 과학의 한계 앞에 인간은 어디로? 종교계로 다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종교계는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안에 종교의 씨가 있다.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불교인이나 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종교가 없이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위험한 때 참는 경우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종교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교회 집사님 맹호 부대에 참전했던 자기 경험 이야기를 간정적으로 해주셨어요. 자기 조상대에 불교의 독실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님은 불교 절을 짓는 데 많은 돈을 기부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군대 갔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어요. 수색중대 수색 소대와 함께 수색하기 위하여 나갔어요. 일렬로 쭉 수색을 하기 위하여 가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따당따당 배특공들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앞에 가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는 중간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넘어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절규의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소대원 절반이 죽어가는 자리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이 생겼어요. 평생 집안에 부처를 섬기고 부처를 모신 가정에 왜 나는 결정적 순간에 부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개종을 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안에 종교의 씨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위협을 받고 있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종교인이나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계는 반드시 회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회복하게 될 때에 불교에는 불교로, 천주교는 천주교로, 기독교는 기독교로 가는가? 맞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제3, 제4 종교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다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세상 철학을 따라가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 우상숭배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에 나타나는 증상, 현상이 있어요. 그걸 뉴 에이지라고 그래요. 뉴 에이지에 그들이 주장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뉴 에이지 사상에 깔고 있는 거예요. 뉴 에이지 사상을 깔고 용어를 만든 게 있어요.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작년도에 만들어진 양자 물리학의 핵이 있죠. 생각이 파동이고 생각이 현실이다라는 말을 영화 대사에서 계속 얘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것이 실제 에너지가 되고 파동이 되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데 그 현실이 쓰여지고 있는 제3, 제4의 종교로 나아가는 게 명상입니다. 여러분, 명상이 얼마나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까? 수많은 곳에 어떤 걸 할 때 명상을 하세요, 명상을 하세요 말하고 있잖아요. 명상을 통하여 힐링, 마음의 평안, 두려움을 담대하게 바꾸는 일들을 해내요. 그런데 명상을 궁극적으로 가면 그 명상의 깊이는 어디? 명상을 통해서 내가 해탈이 되어지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19와 함께 또 다른 양상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뭐하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다른 거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체된 하나님의 어떤 우상들 뭡니까? 우리들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모시고 삶으로 내가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이런 곳에 가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9년도에 타임지에서 2000년 동안 예수님 외에 인류에 가장 영향을 미친 존재가 누구일까? 여러분, 마르크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외에 2000년 동안 전 인류에 가장 영향을 미친 존재가 누구냐? 칼 마르크스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누구입니까? 자본론을 쓴 사람이에요. 자본론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의 이론을 그 책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크스의 철학에 의해서 러시아 공산화됐죠. 중국 공산화됐죠. 북한 공산화됐죠. 인도 차이나 공산화가 됐죠. 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공산화가 됐죠. 아십니까? 공산화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 사람의 생명을 파리 죽이도 죽였어요. 여러분, 2억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공산혁명 과정에 죽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어요. 여기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핵심 철학이 있어요.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속에 된 게 아니라 인간의 먹고 사는 생존 속에서 아이다툼하면서 뭐하다? 여러분,
인간이 적자 생존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죽이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사나 혁명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 없다. 그러므로 강한 힘을 합하여 힘 있는 자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권력을 차지하면 된다라는 주장이 공산주의의 혁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갖고 있는 이성, 똑똑하다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질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지식은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심,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연 계시로만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이거를 초자연 즉 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만 불이 올라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데 특별 계시의 최고봉 뭘까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드러낸 좋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이게 특별 계시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왜 자신을 계시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 주려고 해요? 창조된 자연을 통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왜 이와 같이 강조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해서 사는 인간들이 잘 됩니까?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므로 어찌하든 인간을 살리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계시하며 찾아오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에 인간의 치유, 인간의 담대함, 인간의 구원, 인간의 영생이 하나님 속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제 주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간증 이야기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제 마음에 도전적으로 왔던 간증은 어머니였어요. 제 어머님은 어릴 때부터 두통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어요. 기억나는 건 제 어릴 때에 일하다 말고 두통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가정의 방해와 누워 있어야 하고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했어요. 너무너무 두통이 심했어요. 그런데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여름철에 기도원에 간다. 교인들 몇 명이 목사님과 함께 삼각산 기도원에 가게 됐어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매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난민 이사 가듯 기도원에 가기 위하여 짐을 다 싸야 했어요. 솥도 쌉니다. 쌀도 쌉니다. 김치도 쌉니다. 그리고 이불까지도 다 싸서 보따리를 만들고 그것을 이고 기도원에 몇 날을 지내고 오셨어요. 그런데 왔는데 어머님이 완전히 다르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경험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듣고 낮 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기에 흐르는 물에 내 몸을 담그도록 하거라. 산이 없고 비가 온 이후에 개울물이 흐르면서 그 골짜기에 패인 곳에 물이 맑게 고여 있습니다. 그곳에 몸을 담그라. 그 말씀을 듣고 입은 몸 그대로 몸을 그 안에 담겼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 기도하는데 저 위에서 그 아래 물에 담겨있는 어머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요. 피다 피, 피다 피. 눈을 깜짝 놀라 또았더니 자기 들어있는 그곳에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됐어요. 그 안에서 하혈을 한 거야. 하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를 그곳에서 쏟았어요. 급신한 가운데 그곳에서 올라와서 옷을 갈아입고 난 이후에 완전히 두통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와서 간증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하혈 같은 걸 몰랐던 어머님이 처음으로 하혈을 하면서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의 어머님에게 그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어머님에게 들은 거죠. 저는 제 마음속에 청년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생전 처음으로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때에 저는 신비한 영적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방언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그곳에서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며 살겠노라. 그리고 계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있어요. 그의 고향은 알제리 북부 아프리카의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가 성장했을 때 부모님이 칼타코라고 하는 대도시에 가서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곳에 고향을 떠나 칼타고에 왔을 때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번화했고 사람들의 부도덕이 깨어졌고 방탕한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18살 때 유학을 와서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은 방탕한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즐기며 살지만 허전했고 공허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잡아볼까? 그리고 만이교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만이교에 심취하여 또한 자기의 인생의 공허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찾아갔지만 여전히 공간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때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아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 밀라노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신령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자. 이 어거스틴은 어머님의 간절한 요청을 따라 밀라노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밀라노에 갔을 때에 어느 날 한 공원을 거니고 있는데 아이들의 노래소리와 함께 로마서 13장 13절의 노래가 들려와요. 집에 와서 성경을 찾아 읽어봤더니 성경이 뭡니까? 방탕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는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과 함께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면서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만나지 못했다. 나는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놓고 하고 나에게 두들겨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계십니다. 자연 만물 속에 창조함으로 창조된 곳에 내가 하나님이다.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다른 것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록한 하나님, 누군가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듣고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활화산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난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한 사람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난관을 극복하고 대산을 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 이 은혜 속에 이 주어져 있는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끝내 축복의 사람, 영생의 사람, 천국의 사람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